자,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중반을 넘어가고 있죠.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낮아짐의 축복입니다. 낮아짐의 축복.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함께 나와 입술을 벌려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며 또 말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불러주셨기에 한 분 한 분 주님께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몸과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께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친히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즉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즉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거나 심하게 낮추거나 소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며 그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조건 자기를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지는 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지는데 과연 교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과연 그 어느 누구가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만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겸손의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로 드러나요. 관계로. 겸손과 교만은요, 관계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건일 장로님 같은 분들은 누가 봐도 겸손하시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살아가시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얘기는 안 해도 다 알아요. 아우, 저 교만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가장 경계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 경계할 대상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이 교만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은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게 찾아와요. 사회가 높으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교만한 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난한 분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분들 가운데 교만한 분들 계시지만은 죄송하지만 많이 안 배운 분들도, 가방끈이 짧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도 물론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은 죄송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분들 가운데 교만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과 일할 때 너무 힘들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극히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뭘로 드러나냐면은 그게 고집이에요. 보통 모두가 고집이 있지만은 고집이 강한 분들 가만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에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양보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다치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낮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집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만은요, 세상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분들이 눈에 띌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몰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존재이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갈채받는 걸 다 좋아하고 웬만한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에게 알아주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게 조금 이제 지나쳐서 문제지만은 그 타락한 본능이, 즉 교만이 우리 본능 가운데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을 없애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만함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치명적이죠. 이번 주 새벽기도 에스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드릴 때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연속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새벽기도 본문과 이 주일 설교 말씀 본문이 일치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저는 이미 에스겔에서 말씀을 쭉 따라가고 새벽마다 이 누가복음 본문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도 에스겔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애국과 주변 국가들과 그 망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에스겔서의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거기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가는 최후의 곳이 스올, 지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번 주 내내 말씀하신 것이 결론이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겸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삶과 마음 가운데 교만이 조금의 싹이 보이면은 바로 잘라내시고 더욱더 겸손함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오늘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겸손하시네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와우, 겸손하시네요. 진심으로. 아니, 그렇게 불만스러운 표정 짓지 말고요. 좀 정말 진심에서 와, 겸손하시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저에게 표, 성령 충만해야지 겸손할 수 있는 거니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우리 그 바리새인 한 지도자가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 초청하면서 예수님까지 초청하면서 생긴 그런 해프닝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초청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 예수님께 뭘 배우고자 아니면 예수님 존경해서가 아니라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부자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나만큼 부자인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는 태도로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7절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인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 끼리끼리 모인다고 초청한 사람도 교만하고 또 그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자리 서로 앉으려고, 높은 자리 서로 앉으려고, 낮은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예로부터 어느 모임을 가든 간에 이 윗자리에 앉으려는 자리 다툼이 있어요. 하다못해 식당 가도 이렇게 자리가 분명히 둥그렇거든요. 둥근 테이블인데 여기가 높은 자리, 여기 앉으라, 여기가 높대, 여기가. 아, 윗자리로 앉으시죠.
이 자리가 둥그런데. 아니 옛날에 제가 그 강원도 시골 살았잖아요. 시골에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할머니 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손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윗자리로 올라 앉으소마. 그러면 제가 이 어린 마음에요 윗자리로 앉으소마. 제가 보면 같은 자리인데 이 조그만 방에 윗자리라고 적혀 있는 게 없는데 어린아이 마음에는 여기 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윗자리로 앉아있소마. 윗자리가 그러니까 우리 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윗자리 위에 앉아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창피한 얘기지만은 저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모일 때도 윗자리를 찾아요. 이 목사님들이 찾고자 하는 가장 탐내는 윗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 옆자리가 윗자리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럼 서로 눈치 봐. 저 대형교회 목사님 어쩌다 오셨어. 저 옆자리에 오늘 친교 가는데 누가 앉을 것인가. 다들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끼리끼리 앉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떡하니 중앙에 앉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변방, 이 코너에 이러고 다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저는 어디쯤 앉을까? 딱 중간. 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과도 교제가 좋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두루두루 섭렵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 그렇죠? 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자들이 항상 찾고 있는 것은 원래 평상시에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종교지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꼭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투쟁이 있었어요. 도대체 높은 자리가 뭐길래? 그 당시에 회당 안에 높은 자리는요 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자리예요. 딱 그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 쳐다봐 주니까 다 관심을 가져주다 보니까 그 자리 높게 여기다 보니까 나는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교만함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한 말씀 던지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누군가 날 초청해서 어디를 갔는데 내 스스로 나를 높여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한데 더 높은 분이 왔거든요. 자리를 좀 내려앉으시죠. 여러분 그거는 망신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낮은 자리를 가서 낮은 자리는 생각하는 거 더 낮게 앉아 있으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좀 이렇게 좀 이쪽으로 자리를 좀 이렇게 올라가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는 덕이죠. 근데 늘 어디 가도 우리의 관심은 높은 자리, 누가 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이 겸손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죄송하지만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이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뿌리잡고 앉아있는 것이 교만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결정적으로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각인 거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를 필요 이상으로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므로 겸손한다는 얘기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지 아니한다면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말씀대로 그것이 겸손인데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어.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절대적인 비결이 겸손한 건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겸손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 겸손할 수 있는 말씀의 비결은 뭐냐? 첫 번째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통해서
10절 말씀이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춘 자를 가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잘 안 되니까. 내 스스로 낮추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누가 시켜서 낮아지는 것은 그 망신이에요. 주님께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자신이 보여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만 갈 수 있다면 내 자신을 겸손한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생명은 여러분 겸손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뱅이 유명한 분 아닙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거기 어떤 제자가 유명한 스승 앞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님, 성도로서 지내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그 스승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은 바로 겸손이야. 아, 그렇군요, 스승님. 그러면 주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 가져야 되는 덕목은 뭡니까? 스승님이 겸손이야. 아, 그렇군요, 스승님.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 번째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스승님께서 겸손이야. 겸손. 크리스찬으로서 지내야 되는 삶의 삶과 드러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라고요? 겸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절대적으로 낮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추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종의 모습을 오셔가지고 나 같은 인간을 섬겨주셨다면,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은 저 여러분들은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면은 주님의 자녀라면은 아니 흉내를 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려운 이유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주님 말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낮추는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의도로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자기 자신에게 되새김질해야 돼요. 여러 번. 자주 해야 돼요.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다. 여기 훨씬이 중요해요. 일부 때 따라하라 했더니 훨씬자를 빼먹었어. 그게 교만한 거지.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연습해요. 왜냐면요,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자신감이 넘쳐 보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사실이에요. 뭐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만 지나치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 제가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것까지 좋은데 조금만 지나가면은 바로 목에 힘이 들어가요. 원래 그런 기질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요, 집에 가면 저녁 때에 다 일을 마친 다음에 저녁 때 밤에 조용히 뭐 하냐면은 제 설교를 3번 들어요. 주일 설교를. 그리고 한두 시간 동안 부흥회를 열어요. 저 혼자. 제 설교 들으면서 뭐 히닥거리고 아멘 나오고요,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자아도취죠, 자아도취.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좋을까? 저 혼자 제 설교 2-3번 듣는다니까, 밤마다. 그러면 제 딸이 지나가다가요, 아빠 you are so crazy.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누구 설교 듣는 것 같은데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나오고 박수치고 눈물 콧물 흘리니까 이거 완전 자아도취죠. 그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정도로 이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몰라. 저는 잘 안 보여 이런 게.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요 30년대 됐을 때 30년 살고 나니까 딱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얘기 안 했어요. 30년 살고 났을 때 딱 한마디 던진 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은 참 교만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알고 있는 우리 아내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정도로 내가 나를 못 보는 거로구나. 그때부터 제가 노력한 것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노력 안 했으면 저기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 노력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끔이나마 목사님이 조금 겸손한 모습이 나올랑 말랑하네. 노력하니까. 난 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로구나라는 것을 요즘은 제가 자주 저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 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로구나라는 것을 인정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잘 안 되면은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평가하잖아요. 화딱지가 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봐? 나를 이거 무시하는 거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하고 나를 넙죽 낮추잖아요. 그 누가 나를 평가할 때에 내가 평가한 것보다 나를 좀 좋게 봐주네? 여유가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예를 들면 너 무식해 뭐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미 그거 알고 있으니까 나를 넙죽 낮췄으니까 내 생각보다 나를 더 높게 봐준 거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구 고맙네.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스스로 연습하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섬기는 것을 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겸손을 가는 지름길이에요. 섬긴 것을 즐길 때 나타나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LA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 가보면은 거기 남자들이 화장실 이제 처음 오시면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매 주일마다 그 바닥을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 가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도님들은 다 알아. 그분이 누구냐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세요. 그럼 영락교회 장로 정도면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아우 장로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장로님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건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거 내가 즐겨 사는 거야. 주님께 섬기는 특권을 빼앗아 가지 마.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장로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얘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큰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그런 분이 세상에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즐기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겸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쁨을 섬길 때 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목장을 잘하시는 목자 목님들은 그 겸손하신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오는 것이 겸손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섬기실 때 한두 명 섬기는 거 여러분 어렵잖아요. 별의별 인간 다 오니까 목장에도 힘들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섬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나는 몇 명 놓고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철사선이 없는 그 자기 자리만 차지하려는 내가 높네, 내가 뭐 오른팔이네, 왼팔이네, 철딱선이 없이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끝까지 주님 돌아가시겠다고 하는데도 자기 것만 챙기는 그 이기적인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마음이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분인데 섬기는 그 중에서도 더 행복한 분은 누구냐?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섬기시는 분들.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목사님이 칭찬하시거나 칭찬하지 않으시거나
물질적으로 누가 보태주거나 보태주지 않거나 진심으로 섬기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섬길 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 기왕이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마음으로 섬기신다면은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낮음의 축복을 경험케 하는 한 가지 겸손의 비밀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함으로.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함으로. 11절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얼뜻 들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지 뭐 낮아집니까? 그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길을 쓰는 이유는 높아져야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높아져야지 저 사람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험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험담할 때에 내가 높아지는 걸로 보여지니까 이 사람을 내가 뭉개야지만이 내가 높아진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반대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내가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상과의 사상의 원리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적인 말씀의 이유는 사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것이며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 참 겸손한 자로구나 하시면서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스스로 높이려 했을 때에 망신당할 때가 있는데 거꾸로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를 조금 낮췄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심할 정도로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네? 여러분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낮추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높이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겸손하라고 말씀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이 사실 본문의 핵심은 낮추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만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에스겔 말씀에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로가 날강의 신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날강의 신이야. 여러분 바로 왕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사람들은요 가지각색으로 자기를 나타내요. 좀 수준 낮은 사람들은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자기 자랑을 해. 그냥 입만 달면 입에 나오는 말마다 자기 자랑이야. 그 유치한 거예요. 그건 아주. 누가 봐도 유치하죠. 근데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아주 머리를 굴리죠. 살짝 인다이렉트하게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요.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걸 얘기해서 사람들 흘려버려. 그건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교만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또 몰라주면 섭섭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낮추는 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내가 겸손할 테니까 높여주시겠다는데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연습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갈채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조금 무시한다, 알아주지 않는다, 너무너무 섭섭하죠. 화딱지가 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높인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 겸손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함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춘 연습을 통해서 또 주님의 주권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됨을 통해서 나의 겸손함을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